예레미야를 그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 마지막 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시기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아마 백성들을 향하여 울었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남유다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그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고 하나는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라는 것은 그 의미,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고, 이 끓는 가마라는 것은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어서 큰 재앙이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올 것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의 그 주제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명령받은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씀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이 본질적인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 중에 제1계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마르고 건조한 땅을 지날 때, 그 뜨겁고 그 괴로운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그들의 가란 그 목을 축이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그 여행길을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단지 육신의 그런 갈증을 채우는 그 음료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반석, 그리스도 되시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저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2계명을 파괴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인데, 즉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생수를 다른 곳에서 구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결과가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웅덩이를 파고 성공의 웅덩이를 파고 권력의 웅덩이를 파고 도박과 마약의 중독의 웅덩이를 파서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웅덩이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를 팠는데 그 안에 물이 고여있질 못하는 거예요. 터져서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한 신들, 우상들로부터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는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위조, 가짜가 바로 우상의 앞에 붙는 그 형용사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짜를 통하여서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심각함을 또 그 결과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기띔 섬들이라는 것은 구브로 섬, 지금의 현재 터키 밑에 키프로 섬입니다. 이것은 서방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인데 지역의 유목민인데 이것은 동방을 대표하는 것이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다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즉 그들은 비록 우상을 섬길지언정 그 우상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복된 인생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 광야에서 그 모세를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따라갈 때에 그 인애와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무엇이냐면은 헌신과 순종으로 그 척박한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들이 지냈던 그 주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스라엘은 야훼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즉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야훼를 위한 성물이라는 것은 주께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돼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고 첫 소산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광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것을 무가치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무가치한, 비교할 수 없는 무가치한 그 우상들과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에는 가나안 그 우상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이 있고요, 아세라가 있고 아스타롯이, 여러 신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알은 뭡니까? 폭풍의 신이고 농사를 관장하는 게 바알입니다. 또 아세라는 바다의 여신이고 아스타롯은 풍요와 또 전쟁과 사랑의 여신이 아스타롯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처음부터 이 우상들에게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들이 믿었는데 그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가물고 그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안 올 때 그 바알에게 빌더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비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의 마음이 유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래도 바알에게 저 풍요의 폭풍과 또 비바람을 내리는 저 바알에게 여기 이 토착민들을 보호하는 이 신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이 저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 안정을 보장해주는 그 대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우상들을 새기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현실 속에서 곡식이 메말라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의 그 모습에 저들이 동화되었다 갔다고 유혹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향하는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이 틈을 통해서 우상을 향한 욕구들이 그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장 20절 말씀 보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저들의 우상 숭배의 자세인데, 보통 우상 숭배의 장소가 높은 산이라든가 푸른 나무가 무성한 그 아래에서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행음하였다,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남편인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의 심각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렇게 영적인 행음뿐만이 아니라 문란한 성행위도 이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4절 말씀에 들 암나기들의 헐떡거림 같도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우상으로부터 자신들의 그 욕구와 욕망을 충족받으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발정이 나서 뛰는 암나기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하고 악한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우상 숭배의 심각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상이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상 바알, 아스타롯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모든 거짓 신이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미국 리머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시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즉 어떤 것을 보고 내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중요해지고 즉 자존감이 거기서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 대상으로부터 그러한 고백을 한다라면,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오늘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대신의 자리에 두는 것을 열거하려면은 이 예루살렘의 이 유다의 성읍들과 같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또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과 자녀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돈이 왜 우상이 되는가? 돈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또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근데 이 돈을 통해서 안정감과 또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이 돈에 대한 이 섬김이 거기서 유발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으로 말미암아 권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과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또 통제와 권력이 돈으로부터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을 위해서 돈에 대한 그런 집착이 정상적인 어떠한 것을 벗어날 때 돈에 대한 숭배,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 자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말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자칫 이 도를 넘어서서 이 자녀들로부터 나의 어떤 안정을 바란다든가, 이 자녀들로부터 내 자랑을 구한다든가, 이 자녀들로부터 내가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그 내적 동기들이 도를 넘어갈 때에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자녀에 대해 속박이 되고 서로의 관계가 참으로 예속과 속박의 관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외모가 우상이 됩니다. 현대는 정말 외모가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어쨌든 예뻐야 된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형수술을 하고 또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게 외모 지상주의. 물론 우리가 외모를 잘 가꿔야 되겠죠. 화장도 하시고 뭐 잘 해야 되겠지만은 이 외모의 지상주의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직업적인 성취, 우리 직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과 친구, 직업, 이 세 가지가 아마 우리 하나님을 기본으로 둔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업을 그런 어떤 성취를 위해서 가정을 등한히 하고 친구의 관계도 소홀히 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면 이 직업적인 성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해야 하나님도 섬기고 일도 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을 우리가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음식 섭취나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이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시간과 돈을 들이고 무엇이든지 먹고, 원숭이도 먹고, 뭐든지 사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 그러면 뭐든지 사는, 어떤 중독성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들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데, 자존심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 지켜야 되죠, 그렇죠? 자존심을 버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자존심이 상하면은 아무리 오래된 친구 관계도 다 끝. 자존심만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없는, 그렇게 된다라면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부모님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또 서로 또 돕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이런 가족과 친구와 성도들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진정한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을 사람에게 구할 때 그 인정이
타인의 인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한마디에 나의 마음이 그냥 동요하고 잠을 못 자고, 오해나 또 그 비판에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 또 조그마한 칭찬에는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격변하는 그런 마음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바로 우리의 가란 인정의 욕구를 충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완벽주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탁월하고 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자신이 맡은 일에 탁월하게 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야무지게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완벽주의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완벽주의도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중독도 우상이 되는데, 근면하고 성실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일에 예속되는, 그냥 일로 모든 것이 다 일로, 쉼도 휴식도, 어떠한 친구를 만나고 이러한 교제도 없이 일에만 속한다면, 일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중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상,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우상들을 다 열거하자면 이 시간이 다 갈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불안, 낙심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떨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이다.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내가 혹시 어떠한 것에 우상에게 빠져 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숭배하는 우상에게 속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외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의 성형 수술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이 바로 거기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군 부대에 군무원으로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군인들의 식당이 있고, 식당과 그 옆에 이렇게 오락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슬롯 머신이라고요. 그 요만한 구멍에 이제 미국 동전들을 넣으면은 그 기계 안에 이렇게 그림들이 있어요. 체리도 있고 별도 있고. 근데 이렇게 손잡이를 당겨서 그게 일치되면은 동전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 쏟아져 나오는데, 처음 한 사람은 너무 잘 돼요, 이상하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된 그것이, 근데 미군들을 위한 어떤 위락 시설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자들, 나이도 좀 됐고,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매달려서 이걸 그냥 땡기면서 하는 말이 이러네. 내가 이 기계 못 이겨. 집도 2채나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땡겨요. 왜냐하면 땡길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땡길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속박과 예속이, 우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속박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37절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감과 자부심과 자존감과 인생의 의미를 우상으로부터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하리라. 즉 아까 끓는 가마의 환상에서도 보여줬듯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선민의 그 자부심을 잃고 안정감과 인생의 의미를 잃고 모욕과 치욕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기 고통이라는 건 쓴맛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사로 보고 건성으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길을 촉구하시는데 근본적인 변화를 오늘 예레미야 4장 3절에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농사를 시작할 때 봄에 어떻게 합니까? 묵은 땅을 갈지 않습니까? 깊게 갈아 엎어야 거기에 돌들도 캐지고 땅이 부드러워지고 씨를 심을 때 소출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랬는데, 가시덤불은 예수님이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비유해서도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과 재물과 향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 갖가지 악함을 가시덤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씨를 뿌릴 때 가시덤불을 캐낸 다음에 뿌려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단하고 직면하고 내 안에 이런 우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신앙의 과제로 삼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에 이것을 캐내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4장 5절 말씀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즉 이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캐낸다고 해서 그게 캐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라야 우상들이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팀 켈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그 전인격적인 변화를 야곱이 그 창세기 32장에서 분이엘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내게 복을 달라라고 그 처절한 싸움이 바로 그 결과로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지독한 바보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아버지의 인정과 라헬의 미모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 인간적으로 모든 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아야 될 그 복을 사람들에게서, 우상에게서 구했다라는 것이고, 나는 참 바보였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안에서 우상들이 떠나가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의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며 얻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상의 숭배의 심각성과 제약을 또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까지 계속해서 싸우실 것이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없다. 어찌하든지 내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천명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유혹되어서 그 우상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싸운다라는 것은 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기어코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로 저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장 12절. 야훼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우상에게 속박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참 자유를 잃게 하며 참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줄 수 없으며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직 쓴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이것을 버리리라는 신앙의 과제로 삼고 주님 앞에 참으로 그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상을 다 뽑아내는 하나님과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